오늘은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주신 많은 기쁨들, 그죠? 이 기쁨이라는 것은 무형의 것이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수치로 계산도 되지 않지만 나에게 기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쁨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생명 축제로 함께 영광 돌리는데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어요. 오시라고 하라고. 그분 오시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보니까 목표를 달성한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추수감사절만큼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인이 된 남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는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 부활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에서 해방된 날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은 유월절하고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재해석된 것이 부활절이에요.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 뭐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단체에서는 유월절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유월절의 오늘날 현대적 해석, 신약의 해석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만큼 열심히 지켜야 하는 게 부활절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오늘날 맥추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그 의미와 시기도 비슷하다. 곡식을 거둘 때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 현대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중요한 세 절기, 그 외에도 두 절기가 더 있지만 불임절이나 수전절 같은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지키던 세 절기가 오늘날 신약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이 부활절과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히 이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부활절에는 우리 일여전도회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찬을 차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이여전도회가 아주 만찬을 차리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로는 이제 3여전도회가 생겨서 맥추절에는 3여전도회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 절기를 풍성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감사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 전도하고자 했던 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열매 맺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스템에서 우리 이 생명샘 우리 새생명 축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또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생기고 전 교인에게 다 선물을 드린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새신자들만 드렸는데 올해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저도 하나, 저건 제가 가져갈 건데 저도 하나 받고 여기 우리 식구들도 다 하나씩 받아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뭐 두고 써도 좋은 치약, 칫솔 세트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하고 또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좋은 축제의 자리로 오신 분들에게 중요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연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며 삽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또 복권 같은 것이죠. 우린 그것을 긁으면서 여기에 노력이나 지혜로운 방식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고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우연한 어떤 큰 대가를 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만남도 우연한 만남을 꿈꾸며 아주 우연하게 멋진 사람을 만난 로맨스를 꿈꾸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우연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학적이라는 것이 우연히와 반대되는 말일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과학은 우연에 굉장히 의존하고 우연을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과학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과 우연이 겹치고 그리고 반복되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리학과 생물학의 이야기입니다. 사람 간의 만남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우연한 남녀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닌 정교한 손길을 통해 정밀하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인도함을 받은 복된 자리, 기회의 자리, 하나님의 의도된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도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종종 사막 속에 지어진 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사막을 걷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참을 걸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모래 폭풍까지 휘몰아칩니다. 보이는 것은 사막뿐이고 뜨거운 태양 안에서 탈진하여 쓰러지기 직전 눈앞에 잘 지어진 아주 튼튼한 건물 하나가 보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벽과 지붕이 모래바람을 막아주고 그 안에 마실 물도 있고 누울 수 있는 침대도 있고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불도 있고 심지어 고기와 과일들까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것 우연히 지어졌구나.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모래폭풍이 불면서 풍화작용과 침식작용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화학적 융합작용을 통하여서 이러한 벽돌이 만들어지고 미생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해서 이렇게 새로운 종으로 바뀌어서 식물이 되고 그리고 동물이 되어서 과일과 음식으로 이렇게 나한테 주어졌구나 라고 말하는 과학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만들어진 이 세상 만물을 보고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러한 것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를 넘어 태양과의 행성들도 관찰할 수 있죠. 우리가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볼 때 이제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태양계라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 이 지구라는 곳은 마치 피난처처럼 지어진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사 소속으로 국제우주정거장 사령관으로 있었던 제프 윌리엄스가 그가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촬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인 말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하늘 끝에 올라가 보지 못한 우리네 같은 사람들은 이 말에 참된 느낌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구 바깥 하늘에 가본 사람은 거기서 하늘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지 깨닫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자임을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심지어 내가 이 남편과 이 아내와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심과
내가 이 자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은 대를 잇지 못하고 후손은 많아지나 민족은 다양해지나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타오르는 불을 보며 불을 섬기는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인 조로아스터교 같은 그런 불을 섬기거나 또 산을 보면서 산신을 만들고 바다를 보면서 바다신을 만들고 태양과 달과 별을 보며 일월성신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들을 보며 짐승의 힘을 부러워하며 짐승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죽은 자의 영혼을 믿는 자들도 있고 기괴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지어 붙여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믿고 싶은 것을 만들어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만문, 돈이 신이 되어서 돈을 따라 살게 되고 돈이 많은 자를 우러러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신이 믿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는 시대가 되은 것이죠. 이렇게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떠난 인생들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바로 그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기만 하면 그에게 새로운 삶, 리셋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을 새로 원점으로 돌려주시고 새 삶을 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자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새롭게 새 삶을 살아가라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새롭게 시작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자고 잘 믿자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그 믿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은 또 불편한 것이 생기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불편해지면 그 뒤에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반복되다 보면 원망이 나오고 원망이 계속되다 보면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시당초 이러한 것들을 차단해야 돼요. 불편함에 자꾸 불평하는 버릇을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원망하죠. 그러자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거둬지신 것이죠. 그들의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불뱀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하자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자들이 그 구리뱀을 보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구리뱀을 만들어 모세가 들자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들려진 그 뱀처럼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주님은 어디에 달려 들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리신 것입니다. 뱀이 장대에 달려 올라갔다면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되고 마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보면 내가 이제 들려져서 그것을 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봅니까? 저희 어릴 적 어머니는 맨날 아버지만 바라보죠. 가난하니까 아버지가 가서 뭔가 벌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이 순간 누구로부터 도움이 올까? 그때 바라보는 자. 여러분이 그때 남편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남편을 믿는 것이.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바라본다면 돈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지식을 믿거나 이웃을 믿거나 능력 있는 친구를 바라본다면 그들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누구를 봐야 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인데 16절에 또다시 반복하면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연거푸, 연이어 두 줄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은 운동을 잘하는데 내가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염려될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좀 낮아도 됩니다. 여기서는 좀 비난받아도 되고 조롱받아도 되고 무시받아도 돼요. 왜? 우리 주님 계신 그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걸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는 놀라운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심령의 눈을 떠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연이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그 영생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눈을 밝혀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셔서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가득히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